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기도 안 하면은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죽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강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체질을 한 번씩 여러분 조금씩 계속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살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타작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하여 추수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23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떤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은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들을 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다 땅 이곳에 머물면서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또다시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확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근본 바탕이 있는데, 그 바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서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합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무엇을 안 했으니까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따르려고 하면은 어디에 서야 될까요? 계산기 두드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까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사람이 외치고 나갈 때 그때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시고,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고 움직여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아하, 잘 됐다. 왜요? 왜 잘 됐을까요? 지금 사울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다윗을 잡는 겁니다. 그의 일생의 목적은 다윗을 잡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의 왕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일라라고 하는 그 땅의 주민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은 나서서 싸우고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사울은 그 일은 내팽겨 쳐두고 오히려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왜요? 다윗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이 들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고, 이쪽으로 쫓아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포위를 하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군사를 막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빨리 군사를 다 모아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려준 겁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의 이 첩보전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두 가지 내용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그일라 사람들 참 못됐죠. 실컷 와서 구원해주고 나니까 자기들 목숨 위태롭다고 이제 또 이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그 가축들 일가족 완전히 전멸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일 때문에. 그래서 그일라의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 거다. 그리고 사울이 내려올 거다라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러면은 떠나자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일라 주민들도 안전했고 그 소식을 또 누군가가 이 첩보전이에요. 이 쫓고 쫓기는 그런 스파이가 지금 대단한데 이 소식을 다윗이 떠났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또 금방 또 쫓아가가지고 사울 왕한테 또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사울이 에이 하면서 손 딱 들고 아이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위기가 올 때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도대체 갈 수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계속해서 답을 주시고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가라 이 순간에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라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공격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순간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 움직이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딘지 몰라요.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갈 수 있는 곳의 정체가 어디냐 보니까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의 산골에도 있고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이리 가고 저리 가도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산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럴 때마다 하나님 이때 이 고난이 이 광야의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그런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부터입니다.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울이 어떻게 하니까 매일 출근 도장 딱 찍고 하는 일이라고는 사울 어디 있어? 다윗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자 하면서 또닥또닥
다닥다닥 말 타고 다니면서 맨날 다윗만 죽으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막 매일마다 찾아다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잘 피해서? 다윗이 잘 도망가서? 아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더라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안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가? 이 간격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간격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쫓아오려고 해도,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애쓰고 그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다윗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 여러분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고 세상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도저히 좁혀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가도 광야인 것 같고, 하나님 이리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도 광야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도 광야지만은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철저하게 단련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광야의 세월이 그냥 헛된 세월이 아니라 그 광야의 세월 동안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곤 하는데 익숙해지고 어떤 체질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사울이 쫓아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답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머물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련받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가는 길을 그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근데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 물론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또 묻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결국 그 시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 성경 구절이 머릿속으로 확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찬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이 뭔지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먼저 아세요? 우리가 주소를 몰라서 그렇지 집은 나중에 어딘가 알거든요. 근데 주소를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광야에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광야에 하나님 이끌리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니 문득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더라고요. 욥기 23장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욥기 23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순금같이 단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니 그 사람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지만은 하나님 따라 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여기 보십시오. 붙어있던 게 없어졌죠. 그동안 이제 재직 세미나 4인 4색 붙여 있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도 세미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 성도들 기도의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해서 주일 그리고 오후 예배, 그다음 수요 기도회, 다시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그다음 그 기도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뭘 하느냐면요, MIP라고 해서 기도하는 엄마들 그 세미나를 열고 3박이 동안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제 친구 중에 저기 부산에 거기 연제구에 연산동에 가면은 충원교회라고 한 성도 한 200-300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있는 분이 계세요.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담임이 된 지 얼마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때쯤 제가 담임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담임하니까 어떻더냐, 뭘 해야 되나, 이때 담임 됐는데 어떻게 했냐 자꾸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창태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머리가 그냥 하얘진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대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정말 잘하시죠? 예, 큰 소리를 일단은 예 하세요. 잘하시죠? 근데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제가 이런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 처음 하신다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살아봤던 인생 다시 살아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인생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뒤에 쫓아오는 사울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더라. 그 간격이 도저히 좁혀지지 않더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부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더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인도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 꽉 채우는 겁니다. 맞죠? 다음 주에 이 자리 꽉 채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 막 옆구리 푹푹 찔러가지고 막 나오라 하세요. 안 나오면 끌고 나오세요. 기도해야지 살죠. 아니다, 기도하면 뭐라고요? 강도요. 저 이거 많이 쓰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강도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도하는 마음 생길 수 있기를,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